맥락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너무 우리 마음을 끄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누구 보고 하는 말 같습니까?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생을 헛되게 살고 뭔가 잘못 살았어요. 생각할수록 잘못 살았어요. 많은 세월을 잘못 살았다고 뉘우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패한 인생의 공통점. 첫째,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든가 잘못됐을 땐 꼭 남의 탓이에요.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남의 탓이라고 하는 한 문제의 해결은 없습니다. 적어도 내 탓이라고 할 때 다소라도 다시 개선의 길이 열리는 건데, 남의 탓으로 책임 소재를 밀어놓고 나면 이제 이 사건은 영영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평생을 산 거예요. 항상 남을 탓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날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역시 바보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문제의 현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든가 하면 그 병의 원인을 찾는데 일주일 걸려요. 멀쩡한 사람 진찰하면서 병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원인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거 찾아 들어가느라고 이래 실험하고 저래 실험하고 이렇게 피 뽑아가고 아침에 뽑아가고 저녁에 뽑아가고 이거 한 일주일 종합진찰 받다 보면 멀쩡한 사람 병들어요. 왜요? 원인을 찾느라고. 자,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원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현상뿐이에요.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결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인, 저 먼 원인, 깊은 원인, 먼 원인이 있고 가까운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원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누가 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그만 이렇게 굳어지면서 강팍해지면서 원인 문제를 영영 모르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바보들은 하나같이 바쁘다는 말을 잘합니다.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할 수가 없었다. 바쁘다고 합니다. 글쎄 봅시다. 아무리 바빠도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목적을 진단해야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항상 머리로 생각만 합니다. 잔머리 굴립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많아요. 말로만 하니까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성적인 선이고 하나는 도덕적인 선이다. 그 옛날에 벌써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적인 선이라는 것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스스로 느끼고 지식을 형성하는 거예요. 지성적 선이 있어요. 알아요. 잘 알고 있다고요. 그것까지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알아요. 문제는 도덕적인 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실천하질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배워서 아는 것은 지식이고 몸으로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가 없단 말이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들어요. 다섯 번째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 일어서지도 않고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또 기다려요. 또 다음 기회를 기다려요. 또 기다려요. 그렇게 한평생 보내고 만다. 그래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움 중에 또 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만 준 게 아니고 자연만 준 게 아니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화적 관계, 언약의 관계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높여놓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다 먹어라. 다 가져라마는 이건 아니다.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에 금단의 열매를 주시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 향한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살고 죽는 건 내가 결정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지 아니하여 영생할 수도 있고 먹고 죽을 수도 있다. 생사를 내가 결정하라. 얼마나 인간의 위상을 그 존재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만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약을 배반하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파생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이성적인 죽음, 그 다음에 관계성의 죽음,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육체를 지배하는 건 이성이고 이성을 지배하는 건 영입니다. 생명의 중심부는 영입니다. 영이 먼저 죽고 차례 파생되어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증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려워하고 반가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했어요. 행복해야 될 시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변명하고 핑계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답니다. 보세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파괴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이것이 모든 우리가 가진 고통의 근본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운 관계로 바뀌었다. 그래서 반가워야 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그만 부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죽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변명하는 존재가 되세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못 되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 되세요. 책임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책임지는 마음이요.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져요. 어머니가 교육을 책임져요. 경제를 책임져요. 보세요. 이 책임질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고 존재의 영광이 생기는 것인데, 그만 책임을 포기하고 남의 책임으로 돌려요. 그런 순간 나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숨었다 그래서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타내기를 꺼려하고 숨어 사는 존재가 됐다. 그런데 이 같은 언약을 배반한 아담 하와에게 또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면 죽었으면 그만이지. 이거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가는 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겁니까?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첫째,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Seeking God, 찾아오시는 하나님, 참으로 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또 하나는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고 부르십니다. 부르신다.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개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심. 그 부르심 자체가, 그 콜링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 양심을 버린 사람,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숨바꼭질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보면 잔뜩 숨었거든요. 숨어놓고서는 어디에 있냐 그래. 여기 있다 그래요. 꼭 그 모양이에요. 숨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유치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숨은 겁니까? 그런 넌센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 걸 몰라서 묻고 있냐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재가 아닙니다. 상태를 묻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원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응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말, 참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한마디면 되겠는데 이 한마디를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숨었나이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지요. 변두리로만 돌아다니고 있고 중심부에 진실을 찾지 못했어요. 원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진실한 말을 못해요. 모름지기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응답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런 대답을 원해서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와서 부르고 계십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는 가운데 그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부부간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도저히 더 살 수 없다고 해서 이혼하겠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 너무 쉽게 결심해서는 안 되니까 조정위원이라는 게 있더만요. 조정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며칠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서 또 만나서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조정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정위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걸 한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이런 말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제 남편요 바람 피워요. 술도 먹어요. 못된 일 많이 해요. 뭐 줄줄줄줄이 얘기를 해요. 그게 보통 다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쭉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조정위원장이 물었어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다시 출발할 수 없을까요? 그때 그 여자가 한 말 참 중요한 말 합니다. 저요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좋고 외박을 해도 좋습니다. 딱 하나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하대요. 여러분도 좀 뭘 느낍니까?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다고요. 왜? 진실이 기본이니까. 그까지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화려한 거 좋잖아요. 그 뭐 굉장한 선물, 보따리 상관없어요. 제발 진실하면 살겠습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다. 그 말이 그렇게 귓전에 또 들려지더만요. 여러분 아담이 지금 뭘 실수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진실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 왜 두려워했는지 왜 숨어야 했는지 그 말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먹나?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진실을 회피하고요. 그건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는 시간이거든요. 복음에는 바른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라고 하는 유명한 죽음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인생 수업.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출발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것이다.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다.
죽는 시간까지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뭘 배우자는 거냐? 어느 방향으로 배워야 되고 성숙해야 되겠나? 그는 종말론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렇게 살겠지만 좋아. 모든 일 속에서 끝에 가서는 용서를 배워야 한다. 남을 용서할 줄 알고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 한평생 용서를 배워야 한다. 용서하는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능력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 많지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지요? 성숙한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움도 없어요.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펄펄 뛰어도 자기는 잘 수용할 수 있어요. 세상이 곤두박질을 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수용적 능력 익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 사랑의 관계. 이 속에서도 저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또 다른 한 면이에요. 사랑을 깨닫고 배워야 한다. 그리고 행복을 배워야 한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놀이, 플레이도 배워야 한다. 행복을 향유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한평생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이요,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진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유감된 것입니다. 킹 던컨이라고 하는 분이 쓴 The Amazing Law Influence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향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말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세상을 변화되길 바라지 말고 어느 때라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생을 살아야겠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원망은 원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오직 감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끝내 진실을 잃어버렸고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원망 중에 한마디가 너무너무 어이없습니다. 너 어째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으면 괜찮은 남자인데 이 남자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못되세요. 남자치고는 아주 핫질이에요. 이때부터 핫질이에요. 자기 아내의 실수도 내 책임이지. 그걸 어째서 그래 아내에게 돌립니까? 언제는 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하더니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래서 누구 원망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보고 왜 장가 보내줬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이란 이런 거예요. 다
다 이렇게 거슬려 올라가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못됐어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게 존재의 상실입니다. 아담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지는 후반전, 세컨 하프를 잃어버렸습니다. 전 생각해봅니다. 좀 미련한 생각인지 몰라도 처음부터 내가 먹었나이다 주여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Try again. 한 번 더 해보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 한마디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나가라 추방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전해진 복음, 아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 조용히 들려주시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바른 진실을 찾고 바른 자아를 찾고 바른 경건을 찾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